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1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시편 81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의 표제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6월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그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세상적인 오락과 또 사교적인 모임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단순한 것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나에게, 이 연약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순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우레소리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무리바물, 즉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악함을 보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 결국 물을 주시지만은 이 악하고 연약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러한 악한 백성들의 모습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당시에 이 시편을 들어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해야 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저주의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시대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유익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 혹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 정말 이런 고민을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그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요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매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작정 추구하는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나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 가운데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뜻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를 이루며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성도의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큰 약속,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간구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었다는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길 같고 납득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길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분별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